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6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장 6절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런 말씀을 인용해 끌어온 거죠. 목자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구약에서는요, 이 목자, 당연히 목자니까 풀을 뜯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더 귀중한 것은 목자라는 의미는 사귀다, 친구가 되다 이런 뜻이 목자입니다. 신학에 와서 목자라는 의미는 당연히 양을 치는 것을 의미하지만 돌보다, 지키다가 더욱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9절에 보니까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홀이 치리자의 지팡이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실로라는 뜻은 지금 유다 지파로 목자의 지팡이를 가지고 오시는 그분이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라고 표현했어요. 실로는 무슨 뜻이냐? 안식을 주는 자. 안식을 주는 자가 실로라는 뜻이에요. 평화를 만드는 자가 실로다. 자, 그러면은 목자장으로 오시는 그분은 안식을 주시고 평화를 만드시는 하나님으로 오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니까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큰 목자장으로서 이 땅에 영원한 언약의 피를 주시려고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죠?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다?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내가 뭐 한다?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뭐 부족한 거 있어요? 주님이 너의 목자가 나라면은 뭐가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면 부족한 것이 많다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 목자가 아니요. 여러분 뭐 부족한 거 있어요? 한 사람도 이제 없는 거야. 왜냐면은 없다고 하면은 뭐야? 예수님이 지 목자 아닌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시인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시편 80편 1절에 보면 이 목자가 뭐를 주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 목자는. 그래서 나의 목자는 빛을 비춰 주신다. 목자가 내게 해주는 것은 양의 소리를 다 들으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빛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 목자가 계시록 2장 27절에 보면은 철장 권세를 가지고 그가 다스리고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의 주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때거든요. 최고의 사랑을 받을 때인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날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심판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인 거죠. 왜? 원수를 다 물리치시고 죄악으로 산 사람을 심판하시고 의롭게 산 사람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뭐다? 심판이니까 심판은 최고의 인정이죠. 우리 예수님이 양의 목자장으로 오셔서 교회를 치리하는 목자들에게 무엇을 경고했느냐? 요한복음 21장 16절에 베드로에게 뭐랍니까? 내 양을 쳐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은 예수님의 양을 치라는 거예요. 목자의 사명을 준 거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목양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교회는 누구의 피로 샀다? 예수님의 피로 산 교회다. 우리도 교회죠. 많은 성전을 가진 사람이 모인 장소가 또 교회죠. 그래서 다 피로 산 거죠.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마음 안의 성전도 다 주님이 피로, 예수의 피로 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에게 우리 목자장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교회를 치리하라고 그랬느냐? 어떻게 교회를 양들을 양육하라고 했느냐?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3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디기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렇게 목자장이신 우리 주님은 교회의 목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교회 목자들이 목양을 하면서 심판받을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 모든 일꾼들에게 사명을 주면서 반드시 심판받을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것을 이 땅에 살면서도 맡고 나면은 반드시 해결을 하죠. 심판을 받는 거예요. 모여서 회의하면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동안 재밌게 지냈는데 거기 들어가면은 잘잘못이 가려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목자들이 심판받을 짓을 이런 것들을 한다 하지 말라. 그럼 심판받는다라고 유다서 1장 12절에 말씀하죠.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힐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그랬어요. 저희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저희 목자들은 누구길래 심판을 받는다라고 경고했는가? 만약에 이 사람들처럼 너희가 목양하면은 너희는 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가인의 길을 간 사람이죠. 발람의 길을 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라의 폐역의 길을 간 이 같은 목자들도 똑같이 현대 지도자들에게도 심판의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크고 적은 목자뿐만 아니라 크고 적은 모든 일들 이렇게 심판받을 건데
요즘 구역장을 다 뭐라고 세워놨어? 목자장이라고 막 목자장이라고 그러대. 우리 큰일이야. 뭐 심판, 그 심판 받는 거 가르치면 누가 구역장 하려고 그러겠어? 다 도망가 버리겠네. 구역장이든 아무 우리 직책을 받는 것에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심부름 보내고 와서도 돌아와서 뭐해? 회개합니다. 심판받는 거죠. 잘했냐 잘못했냐, 다음에는 이렇게 하라 하지 마라. 자, 양의 큰 목자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양들을 어디로 인도하실까? 어디에 있는 자들을 항상 어디로 인도하실까? 한번 계시록 7장 13절부터 17절까지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양의 목자장에 하시는 일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니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러라. 아멘. 자, 목자장이 환난에서 있는 자들을 어느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생명샘의 길로 인도하신다. 환난에서 다 나온 자들을 계속해서 생명샘으로 인도하셨다. 환난이라는 것은 고난이요 억압을 받은 데서 나오게 하는 거죠. 우리 목자장이신 예수님은 양들을 어디에서 나오도록 인도하신다? 환난에서 나오도록. 사람들이 왜 환난에 빠질까요? 여러분은 환난에 빠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오뚝에 나왔어요. 어떤 사람들이 환난에 올 때에, 핍박이 올 때에 넘어지냐 이거예요. 한번 마태복음 13장 21절에 환난에서 넘어지게 않도록 우리 목자장이 무엇을 경고하면서 양육 받으라고 하셨는가? 자, 마태복음 13장 21절에 함께 읽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넘어진다. 뭘로 인해서 넘어졌다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제자들, 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저 유대교로부터 지금 율법을 믿고 있는 대제사장의 밑에 있는 이들로부터 너희들이 추례를 당할 것이다. 응? 이게 넘어진 거예요. 추례당, 쫓겨나는 거예요. 형제들이 예수 믿는다니까 다 쫓아내잖아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에서는 이 핍박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죠. 우리 한국에 1800년 이후에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뭐 했다? 엄청난 핍박을 받았는데 가족에서 내침을 당하고 쫓겨났어요. 상투를 자르고 굉장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을 그리고 죽였어요. 예? 개신교가 천주교에서 나올 때에 불에 태워 죽이고 화형당하고
어마어마한 사람들 앞에다 모아놓고 다 옷 다 뻘겋게 벗겨놓고 태워주겠어요. 화형을 시켰어요. 또 개신교도 천주교나 유대교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였어요. 개신교도 회개 많이 해야 돼요. 개혁을 잘못 온 거예요. 유태인들 너무 많이 죽였고요. 개신교가 천주교들도 많이 죽였어요. 여러분, 자기의 구실점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차별하게 죽여버리는 거죠. 지금도 자기 교회, 자기 교단을 보호하려고 다른 교단은 다 이단식으로 내치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근본이신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교단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돼. 근본을 잊어버린. 여기서 넘어지는 것은 추례당하고 죽음을 당했던 거예요. 이게 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넘어질 때에 너희 속에는 왜 넘어지게 되느냐? 말씀 때문에 넘어지는데, 예수가 이렇게 살으라는데 그 말씀대로 못 삼으로 넘어지는데, 어떤 넘어짐이냐? 뿌리가 없어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뿌리가 튼튼하면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안 넘어지지. 조지아의 나무들은 아무리 커도 잘 넘어져. 조지아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신앙을 든든히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비가 너무 자주 오니까 땅속으로 뿌리를 안 들어가고 옆으로만 좀 퍼져. 해사가 잘 되면은 깊은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확장만 시켜. 그러니까 거품 빼버리면은 쫙 쭈그러들어 버려. 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자는 성도들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도록 양육을 하라고 주님이 경고했어요. 뿌리는 땅에 뿌리가 있고 산에 기반이 있습니다. 땅에다가 뿌리를, 기초를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에는 기반을 놓는다라고 말합니다. 기슬에다가. 뿌리가 없으면 해가 뜨면은 마른다. 물을 못 빨아 당기니까. 뿌리가 없다라는 것은 좋은 열매가 없다라는 겁니다. 맺을 수가 없죠. 좋은 열매. 뿌리가 없다라는 것은 악의 뿌리, 악의 뿌리를 가리켜서 돈을 사랑하는 것을 가리켜서 악의 뿌리라고 그런 거예요. 돈은 여러분이 사용하되 사랑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요즘에 제일 큰 우상에 빠지는 게 뭐예요? 자기 사랑이야. 응? 여러분 누가 건들면 화가 나, 안 나? 안 나? 와, 굉장한 거요. 나는 죽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화를 냈어, 안 냈어? 안 냈어. 왜? 예수님 보고 못 배웠다고 했는데 아무 소리 안 했어. 예수님 보고 저 촌놈이라고, 시골 저 갈릴리 촌놈이라 했는데 무슨 소리 했어? 아니요. 예수님 보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면서 선지자 노릇 한번 해보라고 막 따귀를 때렸어. 침을 뱉었어. 아무 얘기 안 했어. 근데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잘못 얘기할 때는 예수님이 가만히 안 있었어. 이 해칠한 무덤 같다. 아버지의 나라에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용서하지 않았어. 자기를 짓밟고 자기를 무시하는 것은 관계하지 않았어.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 여러분을 무시하고 무시거다 그러고 촌놈이다 그러니까 서울 오면 전부 다 어느 날 말 써? 서울 말 써. 밥 먹었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어떤 걸 얘기할 때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러나 아버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바로잡으시고 말씀했다는 사실이야.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 내 인격 어떤 것을 가지면 화가 나고 울분이 터지고 돌아서서 씩씩대고 그러지 말고 천국에 대해서
내가 잘못 가르침을 받고 또는 잘 가르침을 받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런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뿌리에다가 내려야 좋아요? 로마서 15장 12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자, 우리 뿌리는 어디에다가 둬야 소망이 있다? 이새의 뿌리. 응? 이새의 뿌리가 누구예요? 다윗의 뿌리죠. 예. 그래서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민을 떼시리라. 일곱민에는 모든 저주들이 들어있죠. 그 저주들을 누가 뗐다? 다윗의 뿌리가. 계시록 22장 16절에 말합니다. 나 예수는 이제 그 뿌리가 누구라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새벽별을 영어로 뭐라 그래? 모닝스타. 그래서 모닝스타 철치 영적으로 깨어 있는 곳이잖아요. 여러분도 깨어 계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뿌리는 예수님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양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환난 당할 때 무엇으로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면은 담대한 거죠. 그래서 세상을 이기도록 예수님이 설명한 성경이 있다면은 가시기 전에 마태복음 24장을 세상을 너희들이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는 크게 세 가지의 환난을 대해서 말씀한 거죠.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은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세상에서 도움을 다 받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한다, 안 미워한다? 미워해. 왜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한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이 온 세상에 그렇게 좋은 일 많이 하는데 욕을 해, 안 해? 욕을 해. 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은 민족들이 미워한다, 안 한다? 그럼 민족들이 여러분을 굉장히 높이고 사랑하면은 뭐가 없어? 예수의 이름을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세상 민족들이 여러분 보면 핍박해, 안 해? 핍박해. 이상한 게 아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배웠어?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면 내가 뭐가 잘못됐다라고 배웠어. 응? 우리 성경으로 신앙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핍박 안 받으려고 사람들은 뭐해? 비유를 잘 맞춰. 그래서 비유상해. 막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그래. 왜 그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성도가 환난을 받느냐?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도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70년이 될 때에 성전이 파괴되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사람들도 온 세상으로 디아스포라 하게 되죠. 저는 유태인들의 영화를 자주 보게 됩니다. 볼 때마다 처참하고 끔찍합니다. 온 유럽에서부터 그들을 굶기고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고 그냥 장난삼아 총 쏴서 죽이고, 여러분, 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지금 우리가 똑같은 그 예수를 믿는데 과연 우리는 그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해본 게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으면은 두고두고 마음에 응어리 져가지고 복수하려고 그러잖아.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도 아니요. 그는 사탄이 주는 마음들이죠. 저와 여러분이 환난을 받을 때,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이방 나라에 대해서 비웃음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학살을 당하고 수없는 핍박과 죽음을 내놓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설명합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크게 세 가지 환난들을 얘기했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너희들 미워할 것이다. 두 번째는 너희들을 비웃고 죽이고 지금까지 지구상에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너희들이 존경하고 우러러 봤던 해 같은 사람, 달 같은 사람, 별들 같은 사람들이 전부 흔들려서 기본 양심에서 다 떠나볼 것이다. 근데도 사람들은 끝까지 그들에게 바라보고 뭔가를 도움 얻으려고 합니다. 왜 성도에게 환난이 그러면 오는가 이 말이죠. 응? 자, 환난에 대해서 설명을 우리에게 잘해주는 한번 성경 사도행전 7장 10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보죠. 환난이 뭐를 얘기하려고 하는가? 왜 사람들이 환난을 받게 되는지 사도행전 7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에 치리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의 흉년들어 큰 환난이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환난하고 연결되는 것이 뭐다? 양식이다. 그럼 한 절 더 보죠.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은 환난이 하나 또 나오죠.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자, 지금 읽어놓은 말씀 가운데 환난들이 보이죠? 몇 가지 환난이 보여요? 첫째, 요셉의 환난이 보이죠? 두 번째, 야곱의 환난이 보입니다. 세 번째, 계시록 1장 9절에도 예수님의 환난이 보입니다. 이 세 환난들은 다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다? 양식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환난은 요셉과 야곱의 환난을 결정지어준 완전한 해결책으로서 예수의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뭐다? 양식이다.
목자장은 양들에게 뭐를 준다? 어디로 인도해?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데 그게 뭐다? 양식이다. 양은 어떻게 생겨야 이뻐? 토실토실해야 돼. 여러분, 요셉의 환난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왜 환난을 받게 됐어요? 요셉의 환난이 뭐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팔아버린 거예요. 시기 질투. 왜 팔았어? 자꾸 요셉이 지가 뭐래? 내가 10명의 형들보다 잘났어. 그래서 뭐가 와? 환난이 와. 그래서 팔아버려. 그 좋은 집에서 채색 옷 입고 사는데 팔려.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팔리면서 더 큰 죄가 뭐요? 형들의 더 큰 죄가. 요셉에게 누가 꿈을 줬어? 하나님이 꿈을 줬는데 우리가 팔아버리면 하나님의 계획이 아마 깨져버리고 안 될 거야.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제일 악한 거죠. 결국 이 요셉의 환난은 뭐를 설명할까? 한번 아모스 6장 3절로 7절까지 찾아봅시다. 자, 요셉의 환난을 이해하려면은 이 말씀을 읽어야 요셉의 환난이 뭔지를 이해가 됩니다. 아모스 6장 3절부터 7절 다 찾으셔서 함께 읽기 원해요.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아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누구 환난으로 인해? 요셉의 환난으로 인해. 자, 여기서 제가 수없이 요셉의 환난에 설명했는데 그 전까지 했던 것은 기본적인 소리고 그 다음 단계의 중요한 요셉의 환난이 뭐냐? 아모스 선지자가 요셉의 환난을 인용을 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를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모스 선지자는요, BC 760년에 예언을 한 겁니다. 자, BC 760년이니까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이야. 이사야 시대하고 맞물려 있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포로가 언제 됐느냐? BC 606년에 1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가니까 150년 전에 요셉의 환난을 끌어다가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간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요셉의 환난 하면은 자기네들이 잘못한 것을 그냥 알아. 응? 너희들이 포로로 잡히게 되는데 1차 포로에 15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 들어 안 들어? 지금 예수님이 곧 마지막 때 오신다고 그러면 들어 안 들어? 맨날 하는 소리야. 목사님이 우리 겁주려고.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150년 전의 일을 예언하면서 가리키는 거야. 요셉의 환난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간다. 그러면 알았어. 요셉의 환난이 뭔지. 형제들끼리 시기 질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는 거야. 하나님이 요셉에게 해까지 달들 별들까지 다 절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도전하는 거예요. 고라패잖아요. 결국은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가죠. 죽으라고 팔아버린 거잖아요. 없애버린 거잖아. 근데 하나님이 죽이셔요? 아니죠. 그에게 뭐를 줘요? 온 세상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양식을 보유자로 회복시키잖아요. 두 번째 보니까 야곱의 환난은 뭐를 의미할까? 자, 에레미야 30장 7절에 다 찾으셔서 또 읽어봅시다. 야곱의 환난은 뭐를 의미하냐? 에레미야 30장 7절.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원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자,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뭐를 예언했죠? 좀 있으면 너희가 마지막 포로로 잡혀간다. 자, 암모스 시대에 예언했을 때 이미 150년 후에 1차 포로가 되고 2차 포로 되고 에레미야 시대 예언은 몇 차 포로요? 3차 마지막 포로 되는 마지막 단계에 에레미야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기 위해서 누구의 환난을 끌어다가 지금 예언한 거요? 야곱의 환난을. 야곱의 환난이 뭐요? 선교사님, 야곱은 언제 환난이었어? 야곱이 어디서 쫓겨나? 왜 쫓겨나는 거예요? 야곱은 지형의 장자의 축복권을 뺏고 이제 축복까지 아버지 것을 다 받고 나서 잘 돼야 되는데 축복이요 저주요. 집에서 쫓겨나는 거야. 누가 죽이려고 그래? 형이 죽이려고 그래. 아니 요셉도 형들이 죽이려고 그러더니 야곱의 환난도 형들이 죽이려고 그래. 그 도망가는 거야. 그 도망가다가 베델에 갔는데 누구 만나?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준 장자권도 뺏었지 축복권도 뺏었는데 거기 가서 하나님 만나더니 야곱이 하는 말이 뭐라고 고백해?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어디 있는 줄 알았어? 장자권 속에 축복권 속에 뺏으면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장자권 축복권은 뺏어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 게 아니고 다 버리고 떠나니까 하나님은 밖에 계셔. 만약에 교회가 맨날 싸우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겠어? 밖에 계셔.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이 주일날 맨날 야외 가서 예배드려.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안 갔어, 야외를. 내가 왜 야외 안 가는지를 이제 알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나보고 자꾸 야외 예배 드리자고 그래. 우리 교회 주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야외 예배 가면 아이고 저 교회는 주님이 밖에 계시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은 엄청나게 맞아. 그러지 말아요. 자, 에레미야 당시에도 포로로 잡혀가는 1년 남짓 남아있을 때 예언을 한 거야. 암모스 선지자도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지금 150년을 남겨놓고 이사야처럼 같이 예언을 했는데 모두 다 요셉의 환난을 사용하고 야곱의 환난을 사용해서 얘기했어. 그들은 그 말을 알아. 둘 다 형들에게 다 팔려 쫓겨나. 시기와 질투와 형제 사랑이 없어서 포로로 다 잡혀가는 거야. 그건 둘째치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전부 잡혀가는 거잖아. 분명히 에서는 동생을 섬겨야 된다고 태어나기 전부터 예언이 되어 있어.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 섬겨? 안 섬겨. 교회 안에서 큰 자가 작은 자 섬겨? 아니요. 큰 자가 뭐라고 그래?
너 왜 나보고 인사 안 하냐? 교회 와서. 아니, 여러분들이 애들을 보고선 어째 싸가지가 없대요, 목사님. 인사를 안 해요, 어른들 보면은. 그러면 그게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지.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다. 그 예수님이 커요, 우리가 커요? 예수님이 우리 섬겼어요, 우리가 예수님 섬긴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섬겨요. 큰 자가 우리 섬긴 거예요. 그래서 큰 자는 우리를 섬겼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작은 자 같은데 하늘나라에서 누가 제일 커? 섬기는 자가. 그래서 주님은 섬기는 자로 오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정신없이 비꼬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 방법과 하늘 방법은 반대다. 근데 우리는 세상이야. 높은 사람한테 가서 낮은 사람이 아부하고 잘 보여달라고 그러지만 절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니까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섬겨봐. 절대 무시 못합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애들이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섬기는 거야. 자기 가정을 가지고. 에레미야와 암모스는 야곱과 에서 또 요셉과 그 10 형제들을 놓고 지금 환난을 당하는 걸 설명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자, 포로로 잡혀갈 때 과연 문제가 뭐냐? 양식이 환난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에서 양식은 누가 가지고 온다고 그랬어요? 한번 봐요.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은 과연 구약에서는 이 양식을 누가 가지고 온다라고 말씀했는가? 창세기 14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때 당시는 레위 지파가 아직 없을 때입니다. 그러면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 뭐를 다 가지고 있어? 양식을 가지고 있어. 떡과 포도주를. 그러면은 신약에 와서는 멜기세덱, 살렘 왕 멜기세덱을 히브리서 7장 1절 2절은 똑같이 설명하면서 14절에 가서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불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불명하도다. 16절에 그는 예수님을 얘기하죠.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자,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은 뭐를 의미해요? 율법과 제사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지켜요? 아니면은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성령의 법을 지키고 있어요? 그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다 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임명해 준 거죠. 그러면은 구약의 양식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 멜기세덱의 반차였어. 신약에서 양식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지. 그러니까는 요한복음 6장 56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신약과 구약의 모든 양식은 누가 가지고 계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셨다. 그런데 이 양식 환난을 받았다라는 것이 뭐가 없으면 환난이라고 그래서? 먹을 것이 없으면은 환난이야.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는데 환난이 왔어 안 왔어? 양식이 없으니까는 어디로 가려고 그래? 애굽으로 내려가려니까 가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왜?
너는 내가 양식이니까 내가 다 먹여 살려주겠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무슨 양식 먹고 있어? 우리는 예수님의 살이 참된 양식이야. 예수님의 피가 참된 음료야. 멜기세덱이 가지고 있는 떡과 포도주를 다 그가 가지고 있었어.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요셉의 환난과 야곱의 환난을 깨닫지 못해서 포로가 된죠. 현실 교회 성도가 예수를 양식으로 먹어야 해야 자유가 이루어지는데 예수를 안 먹으니까 예수를 믿어도 자유가 없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식은 어떻게 먹어야 돼? 에? 어떻게 먹으라고 그랬어? 양식 먹는 방법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누가 가르쳐줘? 하나님이 가르쳐줘, 예수님이. 자, 창세기 3장 19절에 아담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날 때에 양식 먹는 방법을 가르쳐줘.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이 식물이 뭐다? 양식이야. 땀나야 양식을 먹을 수 있대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니실 때에 우리 예수님은 어떤 양식을 드셨어요? 응? 예수님도 이 땅에 육으로 오셨으니까 양식을 드셔야 됐죠. 어떤 양식을 드셨어요? 요한복음 4장 32절에 드시는 예수님의 양식을 말씀하죠.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제자들이 사마리아 동네로 음식 샌드위치 사러 간 사이에 거기에 누가 왔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물길로 왔어. 그러는데 그 제자들이 없는 사이에 예수님은 이 여인하고 뭐를 전해? 복음을 전해. 그래서 잘못된 예배 장소에서 바른 예배 장소로 옮겨주죠. 그러니까 잘못된 예배 장소에서 맨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이 여인은 생명수의 인도를 못 받았죠. 목이 타. 그러니까 물동이를 차고 다녀야 돼. 그래서 그날도 물길로 온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되 나의 양식은, 자, 예수님이 드신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사명은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전하고 회복하는 것이 양식이었어. 그런데 똑같은 양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사람이, 제자들이 샌드위치 지금 사온 양식이나 전도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전도해서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나 영혼은 똑같대. 육으로 먹는 거나 영으로 먹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육으로 무엇이든지 하면서 영적으로 반영해서 항상 봐야 돼. 영적으로 반영해서 육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항상 회복을 봐야 돼. 둘 다 떼일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해석들이야,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는 어느 것만 봐? 육적인 것만, 잘 먹은 것만 봐. 여러분, 기름진 것 먹으면 뭐 해? 장로님, 기쁘잖아요. 기름진 걸 먹으면 기쁨이 넘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뭘 좋아해? 고기를 먹고 나면은 기쁜 거예요. 기름이 차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왜 기쁨이 없는 줄 알아요, 선교사님? 고기를 안 먹어? 여러분, 오늘부터 고기 안 먹은 사람은 먹어요. 그래야 기뻐요. 할렐루야. 오, praise the Lord. 오늘 박 목사 고기 먹고 나왔나 저렇게 기뻐?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뭐를 해야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 옆에 왔던 사람들도 다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교제하는 것이 우리가 그게 하나님 일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만 잘해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사람이 육신의 양식을 먹으려 하다가 뭐를 버려? 여러분, 에서가 육신의 양식을 먹으려다가 뭐를 버려? 자기 장자권을 버려. 여러분, 장자가 받을 축복, 에서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지, 이 사람들아. 지금 장자권을 팔아버렸는데 그 축복을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그러면은 이삭은, 아버지는 이 장자의 축복을 분명히 에서에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왜 야곱이 와서 받는데도 알면서도 축복을 해줬을까? 응? 장자권을 팥죽에 팔아버린 것을 아버지가 알아, 몰라? 알아. 그러니까 누구한테 축복해줘야 돼? 야곱에게.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해 준 것은 정당해, 아니면 잘못됐어? 근데 왜 기독교는 훔쳐왔다고 그래 자꾸? 몰라서 용서해 줍시다. 야곱이 뺏어온 거 아닙니다. 그 축복권. 맞죠? 정당하게 받은 거요. 장자의 축복권. 장자권을 에서는 망령되게 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 행동한 걸. 망령된 것은 허탄한 신화를 믿은 거예요. 에서는 조상으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장자가 되었고 장자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신화처럼 믿다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선대들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얘기하는 그 망령된 걸로 신화처럼 생각했다. 그저 어떤 이야기, 허탄한 신화로 생각했다는 얘기. 창세기 25장 34절에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휼히 여김이더라. 멸시하고 업신여겼더라, 이 말이요. 누구를? 장자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없어? 축복을 못 받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허탄한 신화처럼 믿어지어요? 응? 그러니 무슨 환란이 오고 뭐 하면 도망가. 다 버리고 가는 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진리요, 신화가 아니요, 허탄한 이야기가 아니요. 우리 목자장이신 예수님은 육신의 양식을 먹으면서도 무엇을 배우기를 원했느냐? 신명기 29장 6절에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굶어서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매번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기름진 것 먹고 싶고 정력적인 것 먹고 싶었던 거, 힘이 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걸 멈췄다, 이거.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주는 양식을 먹으면 뭘 몰라? 하나님을 몰라. 당연히 모르는 거야. 여러분이 세상에 관심이 많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신 것은 왜 줬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두어서 먹게 한 것은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해 본 것이다. 지금도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그날에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을 누가 지키고 있느냐를 보신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선배는 이런 얘기 하셨어요. 정말 주일을 온전히 하루 종일 지키기 위해서 차라리 수요일, 금요일이 없으면 더 좋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맞는 얘기거든요. 주일날 온전히 여기 있으면서 여러 교육자들이 시간대를 나눠서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치고 찬양도 하고 여러 가지 하루 종일 이걸 해서 정말 토실토실하게 살이 쪄야 돼, 주일날. 우리는 혼자 하기 힘들잖아. 혼자 하기 힘들어요. 하루 이틀은 잘해. 마음 딱 먹고 조금만 시간 지나면 늘어져. 우리 신앙이 자꾸 봐주다 보면은 자기 신앙이 그렇게 늘어지는 걸 모릅니다. 그러나 옆에서 함께 가는 거 귀중한 거죠. 자, 그 양식, 하늘에서 계속 내리던 그 양식을 우리 주님은 어디에 있게 했어요? 성전 안에는 어떤 양식이 있어? 출애굽기 25장 30절에 보니까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 그 12덩어리의 떡을 두 줄로 6개씩 놓았던 거죠. 양의 목자이신 예수가 주는 양식을 먹으면서도 양은 어떤 행동을 했는가? 시편 41편 9절에 보면은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거는 구약에서 수천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양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준 진리의 양식을 먹으면서도 예수를 배신할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현대 교회들은 예수를 배신하고 있을까 안 하고 있을까? 어떤 식으로 현실 교회들은 목자장이신 예수가 주는 양식을 안 먹고 배신하고 있을까? 한번 우리 찾아보죠. 이사야 4장 1절에 보죠. 지금 교회들은 어떤 양식을 먹고 있는가? 자, 이사야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명케하라 하리라. 지금 7 여자는 신학에 와서 계시록에 뭐를 상징해? 7 교회를. 여자하면 교회야. 그러니까 교회는 두 종류요. 여자는 두 종류가 있는 거지. 음녀의 여자가 있는가 하면은 처녀의 여자가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 성령으로 잉태되는 교회들이 다 뭐다? 처녀의 교회, 신부. 신부는 누구를 기다린다? 신랑을 기다리는 교회. 자, 보세요. 현실 교회에서 한 남자를 붙들고 예수 이름 다 부르고 있어. 교회에서 십자가 세워놓고. 그런데 뭐예요? 자기네들이 양식을 먹어. 맨날 철학을 만들어 먹고 자기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먹어. 응? 오늘은 야외 나가서 바베큐 하면서 하나님 만납시다. 그리고 자기 옷을 입어. 우리는 누구 옷을 입어야 돼? 예수의. 자기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누구요? 응? 여러분, 사람은 남의 옷을 입어요? 자기 옷을 입어요? 남의 옷을 만들어 놓은 걸 입잖아. 짐승은 자기 옷을 입어? 남의 옷을 입어? 짐승이 옷 갈아입어? 자기 옷을 입어. 자기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을 뭐라고 그런다고? 짐승이라고. 나 안 했다잉.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떡을 양식을 먹고 예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자기 것 먹고 자기 떡 먹고 자기 옷 입으면 뭐 하라 한다고? 이름만 예수의 이름 부르면 뭐 한다고? 수치를 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수치가 뭐요? 수치는 사람의 해방거리, 조롱거리, 비난,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 안 믿은 척 하면서 사람들하고 개돌롱 잘하기 지내려고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서 살아가고 있어. 사람에게는 수치 안 받았지만 누구에게 수치 받을 일이요? 주님이 모른다고 그런다는 거야, 마지막에. 여러분, 왜 교회를 치리하는 목자들이 양의 음성을 듣고 양을 만족시키려고 하냐 이 말이야. 한번 에스겔에서 13장 19절 다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이게 현실 지금 우리 시대의 일들이요. 이거 누가 잘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깨우치고 정말 이 일을 하면 큰 일 난다는 것을 깨닫고, 자, 에스겔서 1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두어 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잘 들으세요. 교회는 양이 원하는 소리 듣고 가면은 뭐해? 망해. 왜 망해? 왜 죽어? 교회의 백성들은 뭐를 좋아해? 거짓말을 좋아해. 그러니까 목자가, 인도자가 거짓말을 좋아하니까 거짓말을 지어서 만들어 놓으니까 그 소리 듣고 깔깔대고 웃고 좋아하는 거예요. 응? 교회 안에서 설교할 때 깔깔대고 웃어서 좋은 설교들 많아요. 그걸 듣고 뭐라고 그래? 그 목사 복음 바로 전하대. 여러분, 왜 그렇게 재밌게 전한다고 그래요? 그 목자는 성도들이 졸리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재미가 없어서. 나는 절대 교인을 졸리게 안 하기 위해서. 그러면 바울보다 세. 바울은 성도 졸려가지고 3층에서 떨어져서 죽어버렸어. 우린 뭐 잘못됐어요. 양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타락했는데 괜찮다고 해줘. 지옥 가게 만들어. 그리고 바르게 가는 사람을 망연하네. 그래서 죽을 영혼을 살리고 살린 영혼은 죽여버려. 여러분, 영생은 정신 바짝 차리세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에 회개하고 돌아설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육신을 벗으면 끝나버린 거예요. 사람들 거짓말 좋아하잖아요. 남 골탕 먹은 거 보고 뒤에서 깔깔대고 웃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종말의 때에 양들이 어디에 빠진다고 우리 암모스 8장 11절에 종말론을 외치는, 암모스 종말론을 외치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면 종말이지. 암모스 8장 11절 다 찾으셔서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구절을 풀어나가십시다. 자, 암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기근이 굶주리는 거죠. 무엇이 없어 기근이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다. 자, 이 기근을 누가 보냈어? 하나님이 기근을 땅에 보냈어. 자, 보세요. 양식이 없어서 굶주린 게 아닙니다. 이 아프리카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미국에서는 너무 먹어가지고 성인병에 다 걸려 있어. 그래서 음식을 매번 갖다 버려. 그러니까는 다른 나라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미국 분들 음식 버리지 말고 우리 굶주리는 나라로 보내주세요. 근데 안 보내줘. 내가 카미솔이나 이런 데서 일해봤거든. 독일에서도 일해보니까
그냥 뭐 스테이크고 뭐고 막 남은 다 버려. 조금 빵꾸 나도 버려. 이 포장이 약간만 스크래치 나도 버려야 되는 거야. 누굴 주면 안 되는 거야. 주면 뭐해? 그거 먹다가 병 걸렸다고 수해. 그러니까 다른 나라 안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요. 찾지 못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응? 다른 나라는 없어서 죽어가고 미국은 썩어서 버려.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 이거예요. 온 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넘쳐나. 그런데 홍수처럼 떠내려가는데 말씀을 듣지 못해서 빼짝 말라서 영적으로 죽어가. 응? 양식이 없어 죽어가? 하나님이 이 기근을 보냈다고 그래. 이 기근을 보냈는데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고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기갈된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뭘로 바꿔서 들어? 내 육체적인 지금 이 말씀이 내 육체에 사는데 이 세상 사는데 지금 도움이 되냐 이거 지금. 그러니까 말씀을 다 지금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은 완전히 기갈돼 버린 거예요. 못 들어. 육은 박식해. 성경 얘기하면 그냥 다 컴퓨터처럼 얘기해. 그러면 물어보면 그 뜻은 몰라. 빼짝 말라버리는 거야.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순종하지 않는 거죠. 말씀 앞에. 내가 지금 필요한 인포메이션만 달라는 거야. 지금 내가 세상에서 돈 벌 수 있는 거, 잘 살 수 있는 거, 이름 날리게 잘 나갈 수 있는 것만 지금 알려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뜨고 있는 프로그램 유명해진 거 그 다음날 교회에 들어와버립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고. 아브라함 때 땅에 기근이 심했어요. 아브라함을 그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는 걸 가르치죠. 가지 마라. 이삭도 야곱도 다 기근이 왔어. 못 내려가게 하는 거야. 나만 쫓아서 사는데 요셉과 야곱은 다 뭘 쫓아 살아? 우물물을 따라서 살아. 파는 데마다 물이 나와. 계시록에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환란에서 나오게 해서 어디로 이끄신다?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이삭은 파는 데마다 물이 나왔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삭은 우물을 몇 개 판 거예요? 몇 번 판 거예요? 한 번만 파는데 나와. 여러분은 우물 몇 개 팠어 지금? 잘 나와? 하나만 팔지. 샘은 몇 개 팔아? 하나만 파야 물 나와. 야곱은 또 요셉은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물이 흘렀어요. 요셉이 애굽에 가서 제일 큰 문제가 터지죠. 뭐가 와? 흉년이 오죠. 7년 풍년이 오고 7년 흉년이 오는 꿈을 해석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을 따라 사는 자가 양식을 보유하는 걸 보여주는 거야. 세상 사람에게 하나님이 알려줬는데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양식을 가지고 보존할 수 있도록 요셉을 세운 거야. 그 환난을 통해서. 자, 요셉은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을 가져오실 그분의 그림자죠. 예수님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양식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저들이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이 가서 예수 믿고 이 양식 먹으면 살아납니다 라는 것을 전하는 게 뭐예요? 복음이요. 선교사네. 그래서 우리는 입만 열면 복음을 전해야 돼. 간증 전해야 돼? 아니요. 간증 전하면은 이탈해. 타락이에요. 여러분 간증 듣고 사람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시기 질투가 커져. 우리 선교사님이 하나님 만난 얘기를 쫙 잘 한 것 같은데 뒤에서 듣다가 뭐라고 그래?
선교사님을 그동안 좀 씻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뒤에서 듣더니 어이구 저것도 하나님 만났다는 거야. 그래서 저렇게 됐다는 거야. 내가 너보다 7배 더 크게 받아. 그러면서 시그질투로 금식하고 부르짖어. 그 간증은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만 전하세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해.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변화주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고 가서 당신 예수님이 사랑하니까 예수 믿으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7년 풍년과 흉년을 잘 정비하고 양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기근이 있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기근이 있을 때. 여러분, 사무엘하 21장 1절에 보니까 다윗 시대에 연부터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니라. 기브온에는 누가 살았어요? 갱족 속이 살았어. 그 사람들을 아주 같지 않게 생각하는 거야. 자기가 그 사람들 때문에 왕이 됐잖아. 여러분, 기근이 있을 때 다윗은 뭐 했어? 회개했어요. 회개했어. 기근이 들으니까 회개했더니 풍년이 들었어. 자기의 잘못한 것을 사울과 그 피에 대해서 해결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풍년을 줘.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근을 보냈다고 그러는 거, 이 땅에. 말을 들었어, 안 들었어, 다윗은? 들었어. 말을 듣는, 그래서 기갈이 없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기근에 풍년이야. 요셉이 풍년과 흉년이 왔을 때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 따라 들으니까 계속해서 풍년을 유지할 수 있었고 자기 가족까지 다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60만 되는 것을 먹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한다? 순종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식이 풍성하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의 성전을 지어놓고 봉헌식 때 솔로몬이 그 성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나 해달라고 기도한 게 뭐였어?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 회개하면 양식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걸 약속한 거야. 그래, 그러자. 그러면 성전이 파괴된다. 양식이 있겠어, 없겠어? 없어진 거죠. 예수님의 시대에서도 성전을 헐어버린 거죠. 그거 놔두니까 안 되는 거야. 예수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성전이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이 성전이 하나님을 믿는데 최고 걸림돌이 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다.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예수 믿으면서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형상이 만들어지면 사람이 굳어버려. 거기에 그냥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모세가 만든 놋뱀이 다 치료받았잖아.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그런데 놋뱀으로 만들어 놓은 십자가를 완전히 부셔버린 거예요.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듣지 못한다. 듣지 못하는 기갈이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뭐다? 기근이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에게는 양식이 풍성해. 자, 주님의 음성을 언제 못 듣게 됐어?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는지라. 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제하는 것이 깨져버리니까 기근이야.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회복이 되어야 뭐해? 그게 바른 교제죠. 그게 음성을 듣는 거. 그래서 신학에 와서도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내 목소리, 내 음성을 듣지 못하면 뭐다? 내 양이 아니다. 목자의 음성을 못 들으면은 꼴이 없어. 양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환란대로 움직이는 거야. 환란에서 못 나와. 이사야 1장 19절에 그래서 그런 말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은 뭐라고 약속했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입고 먹고 마실 것을 보장한다고 그랬어요. 입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 예수 믿게 되면은 기본으로 받는 베네핏이야.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는 것에 문제가 생기면은 회개해야 돼. 하나님, 다 이런 것은 기본인데 내가 기본 생활은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지. 우리 예수님은 거짓말 안 하시니까.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11조 살고 다 정직하게 잘하는데 왜 내가 물질이 부족합니까? 그 시험해 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여러분이 드리는 선물들을 그 말씀 앞에 놓고 부끄러움이 없는가 봐요. 믿습니까? 정말로. 저는 가끔 왜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주님 왜 그래요? 했더니 걱정하지 마라. 또 계속 온다. 내가 급해서 그러지. 나는 쌓아놔야 되잖아. 쌓아놔야 돼, 세이빙에다가. 그런데 주님은 매일 걷어서 먹으라고 그러는 거야. 그게 다르니까는 막 우리는 급해. 좀 싸져 있으면 안 됩니까? 좀 많이 싸놓으면. 근데 많이 싸놓으니까 뭐가 생겨? 벌레가 생겨. 썩더라 이거야. 하나님 방법을 진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먹고 입고 쓰는 거 내가 너에게 다 대주는데 왜 그러냐 이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이 뭐 먹고 싶다 그러면 누가 사줘 안 사줘? 다 해주잖아. 뭐 입고 싶다니까 옷이 와 안 와? 오잖아. 비가 오는데 오늘 부침개 먹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부침개 딱 가니까 있잖아. 근데 우리는 큰 걸 바라잖아. 넉넉한 거. 썩어요. 냄새 난단 말이야. 팔이 끓잖아 이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 주님이 가지고 있는 개념, 우리는 천국 백성이잖아. 천국 백성의 개념으로 사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믿지 않으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안다. 뭐에서 못 들어? 안 믿어. 자, 안 믿으니까 음성이 들려도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나는 목사님 잘 음성을 못 들어. 근데 어느 날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네. 지가 급할 때는 들어. 급한 건 들어. 근데 자기가 여유가 있으면 주님 거 안 들어. 자기 급하면은 아이고 주님이 말씀하셨네. 근데 왜 자주 말씀 안 해주세요? 그래. 여유 있을 때는 주님 거 절대 얘기 안 해. 주님 거 안 들어. 생각해 봐요. 주님이 여러분 매일 얘기해요. 근데 안 믿잖아. 안 믿으니까 기갈이잖아. 음성에 기갈이 돼버리는. 주님은 매일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합니다. 왜?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인내가 우리에게 중요하죠? 너의 영혼을 얻기 때문에. 내 영혼이 얻는 구원이기 때문에 인내가 결실을 맺고 우리가 이 환난을 능히 통과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나와의 뜻이 하나가 돼. 자, 다윗이 주님의 뜻을 몰랐을 때 기근을 통해서 회개하니까 하나님과 뜻이 합치되잖아. 피 묻은 걸 씻어야 되잖아. 주님과 우리 그 사이에 늘
예수의 피로 우리가 씻어야 돼. 그래서 주님과 늘 일치하는 마음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인내가 필요한 것은 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나서 약속받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인내해야 되죠. 그래서 욥은 그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죠. 배를 축복했다고 그래서 배를. 저와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가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부족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는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니까 기다려야 돼. 응? 나는 내 시간에 내 급한 성격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하고 기다려라. 내가 때 맞춰서. 잔질 레이커가 치유사역을 하면서 어느 부잣집 그 여인이 자기 집에 몇 시에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서 갔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나는 비슷한 어조로 왜 늦게 왔냐고 그런 거예요. 잔질 레이커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늦게 왔잖아. 근데 한 번도 늦은 적도 없고 한 번도 빨리 간 적도 없습니다. 나는 제 시간에 왔습니다. 그런 거야. 누구 시간에 온 거예요? 주님의 시간에 그때 가라고 그러니까 온 거야. 근데 약속은 1시간 전에 그 여인이 한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자기도 지키고 싶었는데 주님이 1시간을 늦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치유가 돼. 우리는 우리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 늦은 것도 아니고 이른 것도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보호하려고 성도가 환난을 받느냐 이거예요.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인내하냐 이거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거냐 이거야. 응?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는 인내는 안 해. 피곤해, 졸려, 자야 돼.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잠시 받는 이 환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그 영광하고 정말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란 걸 깨닫고 인내하십시다. 우리 주님 오십니다. 더디 오신 게 아닙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오십니다. 여러분, 생명수를 마시고 있습니까? 생명수는 어떻게 해야 우리는 넘치도록 먹을 수 있어요?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고 그랬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생명수 샘으로 인도받아서 샘물이 넘치죠? 어떻게 해야 우리 이 물을 넘치게 마셔? 남편을 데리고 와라. 우리는 생명수 샘을 넘치게 마시려면 누가 필요해? 남편이 필요해.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5명이나 있었어. 근데 나 남편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 데려오라니까.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생수를 나게 하는 남편은 아니었다 이 말이야. 그 남편이 여지껏 생수 나게 하는 줄 알고 가졌잖아. 5명이나 갈아치워 봤잖아. 근데 생수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이 여인이 물길로 왔다가 물동이 버리고 갔다는 뜻은 뭐요? 생수의 샘을 찾았다는 거야. 누구 찾았다는 거요? 남편을 찾았다는 거예요. 생수 잘 마시고 계셔요? 남편이 몇이요? 둘이요? 하나요? 예수를 만나야 우리는 생수가 넘친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있냐 이거예요. 정말 나 예수 때문에 기쁜가? 기쁨이 강이 넘치냐 이거예요. 강 같은 평강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평강이니까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9절에 예수의 환난을 통해서 어떤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6장 56절에 우리가 예수의 환난을 통해서 어떤 양식을 받았냐 이거예요. 요셉의 환난을 통해서 양식을 받았고 야곱의 환난을 통해서 양식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환난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양들에게 어떤 양식을 남겨놨는가?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자, 예수님이 주신 양식,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줬다. 그래서 예수께 오는 것이 뭐 하는 거다? 떡을 먹는 것이다. 매번 예수께 와야 돼. 누구에게 와야 돼? 예수께 오는 것이 뭐 하는 거다? 떡을 먹는 거예요. 양식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자, 내 믿음이 약하다. 뭐를 안 마셔? 예수의 피를 안 마셔. 예수의 피가 뭐를 정돈해버린 거예요? 나의 뭐를? 나의 죄를 사해 줬으므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게 됐어? 의로워졌어. 자 보세요.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거, 그 피로 인해서 의로워진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힘이 가졌느냐를 봐야 돼. 그냥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그 죄를 씻었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그런다? 믿음이라니까.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의로워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믿음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 예수의 피가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그 피가 우리의 정신이야. 야, 나는 예수 때문에 자유하고 예수 때문에 용서받고 예수 때문에 정신이 투철하다는 것은 믿음이야. 그게 예수의 피를 믿은 거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화평을 이루어졌다. 누구하고 원수였는데? 하나님하고의 원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이 했다. 뭐다? 교제하며 살도록 되졌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 마귀, 용을 세력을 잡고 없애려고 오셨다라고 히브리서는 2장에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의 피로서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그 피로 해방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으니까 기쁘고 즐겁고 위대한 거죠. 그래서 그 예수의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한목이 되고 하나님께 오게 된 거예요. 위대한 이 예수의 피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3절에 예수님이 그 피의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 예수의 피의 옷을 입고 있는데 이 피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자 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같이 엄청난 믿음이요. 씻는 거요. 이 피로 우리는 뭘 씻어야 돼? 우리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피가 씻는 게 뭐다? 우리의 두루마리, 우리 행위야. 우리의 저질로는 모든 것들을 다 씻어서, 그래서 우리는 그의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예수님이 입고 있는 피 뿌린 옷, 그러니까 혈류증 여인이 그거 붙잡으니까 피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응? 예수만 만지면 치유와 거듭남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의 두루마리가 깨끗하게 씻어집니다. 할렐루야. 모든 육체에게 양식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양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하고 경배드리며 이 양식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목자 대신 목자장이신 우리 예수님께 여러분 고백하십시다. 다 일어나셔서 나의 목자장이신 큰 목자이신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내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십시오. 주님,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와 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양식 주님 오실 때까지 먹으며 마시며 내 두루마기를 빨아 깨끗게 하여서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을 유지하여 주만 갈망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놀라운 이름 예수를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했습니다. 주님, 성경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기록에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모든 것을 씻어 정결케 함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고개 숙인 주님의 자녀들, 저들 머리에 거룩한 예수의 피가 흘러내려 두루마리가 깨끗해지며 이 말씀으로 인해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나의 목자장이 되신 예수만 찬양하며 예수만 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저들 머리에 성령의 충만함을 영원토록 계실지어다. 아멘.